감사합니다. 2021년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예배에 응원하신 사랑과 은혜로 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건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흔들리지 않으니 여호와를 의지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한 해 동안 바라는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주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밤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온 세상이 요동하였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와 또 믿음을 받으시고 예수 찬양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나 모임과 같은 모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변함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에 생각지도 않았던 화제로 놀라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 오심을 찬양하는 성탄 찬양의 소리가 본선비와 올 세인트 앵글리칸 처치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하셔서 구주 성탄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종진 집사님을 중심으로 여전교회가 하나가 되어 모든 교회의 섬김과 수고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있기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수고를 힘써 감당하신 한 해였음을 생각할 때 이는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박승열 목사님 중심으로 김정근 전도사님, 정진영 전도사님, 이명지 사모님, 이송자 사모님, 교육자님들께서 하나가 되어 변함없이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교육자님들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애쓰고 충성스럽게 섬긴 사랑의 수고가 저희 안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4년 전에 박승열 목사님을 세우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묻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요동하는 말세지말에 요동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바로고 소원하옵기는 2021년에 예수 찬양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그 일을 수요일날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숨겨 놓으신 보배로운 동역자님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사갈 지파에게 부어주시던 시대를 분별하는 영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셔서 시대를 분별하여 스스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박승열 목사님께 말씀과 성령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뿌리를 내린 여전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종진 집사님을 중심으로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예배하며 많은 영혼들이 안식하는 안식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과 기아와 가난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첫째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솟아나는 같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학교장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2021년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시무 및 봉사는 안내의 이명지 사모님, 기도의 정은미 집사님, 성가대 찬양은 수금 남성 중창입니다. 지난 25일 성탄 예배에서 구제헌금 1,660불이 모금되었습니다. 절차를 통해 세인트 스테판스 처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중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후에는 성가 연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7일 오후 7시에 목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에 축복하셔서 형제된 스테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감사합니다. 물질과 기도 회복원으로 저 교회가 다시금 강건해져서 예수 찬양교회와 함께 헌신돼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오실 날까지 땅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건물 또한 속히 복구되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들이 가서 물으니 예수께서 물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물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나가 하나님을 주었어요. 하나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시고 말씀 자체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의 아들, 딸로 살아나가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들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앞뒤로 보시면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밝았다 그러지 새 달이 밝았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은 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누리에 해가 태양 빛이 비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이 금년 한 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두움을 몰아낼 방법은 뭐죠? 소리친다. 발로 찬다. 어둠이 몰아내집니까? 어둠은 어떻게 해야 몰아내지죠?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을 몰아낼 유일한 방법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이번 한 해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또 한 번 인사 나눕니다. 양쪽으로 다 쳐다보면서 보기 싫은 얼굴도 인사하시고 보기 좋은 얼굴도 인사하시고 하나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의 7가지 나는 나다,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자기 선언을 보면 가늠한 여인과 연관되어 있어서 격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연관성도 참 없어 보여서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뭔가 거창한 어둠을 몰아내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든지 이런 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늠한 여인과 연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 가늠한 여인 사건과 더불어서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11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너무 적절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두움으로 결코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다. 어둠으로 뭐를 몰아낼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로 어둠을 몰아내려고 그래요? 빛으로 몰아내야 되는데 자꾸 어둠으로 몰아내려고 합니다. 어둠이 오면 저거 한번 이겨봐야지 하고 뭐로 몰아낸다고요? 어둠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으로는 절대 뭐가 안 된다고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간밤에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음 사건입니다. 고발자들, 누가 고발자였어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10배 더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생각합니다. 법률에 대한 우리나라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법 말고 하나님 법 가지고도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기에 한 여인, 간밤에 간음했다고 그렇게 발각된 한 여인 혼자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밝히는 도구, 세상을 명확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정죄, 심판, 판단이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정죄, 심판, 판단. 이것이 세상을 밝힐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죄, 심판, 판단이야말로 비뚤어지고 어두운 세상을 바르게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쳐 죽이라고 하면 그냥 쳐 죽이죠. 또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이면 남자, 여자 둘 다 끌어와서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어디서요? 성 밖에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뿌리를 뽑아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뽑아야 돼. 그래야 깨끗해져. 세상은 밝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여자만 데려갔어요. 남자는 어디 가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성전들이에요. 성 밖이 아니고 성 안이네요. 이 사실로 인해서 이미 이 고발자들은, 즉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미 범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할 자격이 이미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자기가 편리한 방편으로 해석하고 기득권이라는 사회통념, 남자라는 사회통념,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야, 나는 서기관이야 라는 무기로 수세기 동안 자격 없는 자들의 불법을 묵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발자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나 됐냐 변조된 율법 조항을 들고 나와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세상을 바로잡아야 된다.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이 여자는 이번에 반드시 처형된다 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로잡아야 된다 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 정의롭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별로 정의롭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시리에 빠지고 맙니다. 가뜩이나 어지러운 세상에 사랑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세상을 혼탁해 하는 얼빠진 저 예수에게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정죄, 심판, 판단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도구임을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모두가 예수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옹호하면,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고 옹호하면 뭐를 어기는 셈이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셈입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치라면 자기가 말했던 그 말대로 사랑의 위배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법의 살인에 해당하는 규정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인이든 예수님이든 한 사람은 반드시 죽거나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충돌하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순이라는 어원의 배경처럼, 모순 잘 아시죠? 모는 창, 수는 방패.
한 사람이 나는 유능한 장사꾼인데 이 창은 못 뚫을 방패가 없어요. 창자락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조금 이따 그냥 그러고 말지. 조금 이따 방패를 딱 보여주더니 이 방패는 무슨 창이든 다 막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구경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둘이서 한번 두 개 싸워보세요. 그게 모순이라는 정의와 사랑이란 모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서로 싸우게 하고 고발자들은 팔짱 끼고 비웃으며 다가올 처참한 결말 미리 쾌재를 부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와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돌에 맞아 죽겠다고 하면 참 멋있어 보이겠네요. 그럴 사람 있겠습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판단을 하든 나를 곤란케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과연 누구든 죽어야 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솔루션은 없는 것일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어두움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 뭐로 가능한 거예요? 빛이요. 빛이 와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발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구경꾼들이. 어디서 죽여야 되죠? 성 밖에서. 근데 어디서 돌이 들어왔는지 돌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고발자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고발자들에게 들려졌던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아주 빠르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죽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이 그럼 한번 해봐라고 던져준 거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주도권을 가지신 것이 신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쓴 그 글자를 보고 내 죄가 저기 있네 라고 두려워 떤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뭘 쓰셨을까? 너 이런 죄 졌지 어젯밤에. 너 잘 자격 있어? 분명히 그렇게 썼을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프레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더 센 거로 저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 그따로 살면 안 되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물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과연 무슨 글을 썼을까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숨겨둔 죄악. 그래서 그들이 땅에 쓰여진 자기 죄를 읽고 창피해서 얼른 자리를 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말씀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너희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어디서 자격도 없는 놈들이 큰 소리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속 시원하죠? 우리는 늘 복수전에 아주 강력한 시청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자들이 정죄, 판단, 심판이라는 도구를 들고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더 센 판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들을 물리쳤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어둠으로 더 큰 어둠을 이겼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8장 10절, 1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지금까지 두고 살았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에 초점 잡았잖아요. 틀림없는 말씀 맞아. 근데 그한 말씀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절제하지 않는다. 15절 말씀.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맥락이에요. 이걸 놓치면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수께서 더 강력한 판단이라는 툴로 고발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접합니다. 판단을 중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판단을 중지하라. 7장 1절 2절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이처럼 판단을 하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신 예수께서 고발자들을 판단이라는 툴로 반격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공동체에서 우리 대부분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상처를 받습니까? 판단받을 때입니까? 사랑받을 때입니까? 판단받을 때. 아무도 사랑받아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나 사랑받았는데 상처받았어. 이런 사람 없죠? 뭐로 다 상처받습니까?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용납받는데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고 판단당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연습 좀 하면 묻어집니까? 무뎌지는 게 아니라 화장을 하듯이 세련되게 잘 숨기는 기술이 늘어날 겁니다. 좀 지나면 누가 봐도 어차피 티가 나는. 만약 내가 상대방의 판단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누가 나에게 상처 줬어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뭐 하시는 대로 하겠죠. 당장 뭘 하실 거 아닙니까? 최소한 나는 방어를 합니다. 근데 그 결국 상대방에게 결국 상처를 주는 공격이 되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빈곤에 악순환입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이기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바로 판단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판단을 중지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을 중지하라는 이 말씀 공동체에게 주셨는데 정말 보배 중에 보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 죄 없는 놈이 돌로 쳐. 다 죄 있잖아. 죄 까발려줄까?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전히 있는 말씀 3절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알지 못해. 뭐하고 뭐의 차이가 지금 극심하게 비교되세요? 티하고 들보. 들보는 뭔지 아시죠? 지금 안 보이는데 우리 교회 본당이 하면 큰 대들보라고 들보가 이렇게 개가. 티는 뭐예요? 내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거잖아요. 근데 형제 속에 뭐는 보인다고요? 티는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뭐가 안 보인다고요? 들보가 안 보인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다 같이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티를 빼내어 주겠다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뺄 수 있지 않겠냐. 자, 그러니까 막 보고 와 이거 대단한 말씀이네. 너 똑바로 살아야 되고 전부 다 이 말을 뭐로 지금 받아들였어요? 공격하는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네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빼라는 나에게 집중이 된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라는 공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내 눈에 티를 봐야 되는구나, 들보를 봐야 되는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죄가 뭔지 다 알거든. 하나씩 다 까발려 줄까? 이런 못된 것들아 하는 말이 아니야. 이 말씀은 고발자들을 판단하며 공격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라. 고발자는 심하게 야단치시고 가늠한 여인은 봐주고 그러면 엉망진창 되겠죠. 고발자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그거는 야단치고 못된 짓 하고 있는 여자는 봐주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발자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조용한 음성에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온 세월이 남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한 번의 여유가 없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빛처럼 말씀하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가 죄 있는 자야 없는 자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둠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단지 비방만 하다가 주님의 이 말씀으로 마침내 내면의 빛이 비추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가?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평생 처음 자기를 봅니다. 본다는 것은 빛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합니다. 본다는 것은 빛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작은 빛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작은 빛이 속에 들어오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하나님 권능을 행하셔서 죄진 것들 담으려고 하고 쇼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서슬퍼했던 사람들이 한둘씩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남의 잘못은 너무나 잘 찾아냈던 나인데 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애쓰는 사람인데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솔직히 나 정도면 그다지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범죄 집단에 소속돼 있지도 않고 정말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고발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너무 극악무도한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서 내가 빨리빨리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마 내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고발자의 자리에 서거나 혹은 돌멩이 든 사람 자리에 분명히 섰을 겁니다. 곤란한 지경 안 나가려고 예수 편 그리고 여자 편 들지 않았겠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지금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익숙한 사람임을 자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반대로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화가 여기까지 머리까지 꽂혔습니다. 당신의 그 무심함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 하고 소리를 치겠죠. 안 치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때가 되면 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도대체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당장 공부하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이건 판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실이잖아요. 사실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뭐가 문제? 이러면 세상 돌아갑니까? 집안 꼴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 정죄, 판단, 평가입니다. 자, 거꾸로 한번 내가 이 말 들으면 상처받아야 할까요? 받죠. 그러니까 그게 판단이다. 심판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실을 말해도 우리는 쉽게 상처받잖아요. 근데 정죄를 하면 당연히 상처를 받죠. 어쩌면 이 판단의 말로 대상에게 긍정적인 기회를 줄 거야. 나는 그래서 못된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그렇게 많은 정말 아주 정말 특별한 사람 한두 사람이 그 말 듣고 좋은 것으로 변하지 거의 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희박한 확률로 한두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확률을 보고 내가 나쁘게 말해서 저 사람 변화시켜줄 거야.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요소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일어납니다. 당신같이 이기적인 사람 처음 봐. 그렇게 말하면 자주 했던 말이죠. 속으로 웃었습니다. 듣는 상대는 아휴, 나 또 좀 했구나. 절망합니다. 또 당신같이 이기적인 사람 처음 봐.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니나 잘하지. 그렇게 반응하지. 저분의 말씀은 거룩하여서 내가 반드시 내가 좀 바꿔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이 평가, 판단, 정죄를 너무 쉽게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평가해야지 이렇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문제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막연히 오늘 말씀 듣고 평가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첩경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핵심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지금껏 뭐만 봤어요? 너만 봤잖아. 너가 얼마나 잘 보여요. 근데 나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나는 늘 잘하니까.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무심함 때문에 너무 화가 나 라는 당신의 판단했던 그 말을 뭐로 바꾸느냐? 나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당신이 3시간이나 늦으면서도 전화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너무 화가 났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죠? 뭐 이런 연습을 다 해야 돼. 뭐는 쉬워요? 무심함 때문에 화가 나가 더 쉽지. 당신이 3시간 동안 늦어서 내가 연락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따위로 하지마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참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화가 나.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뭐가 사라진 거예요? 그 무심함. 너는 무심한 인간이야 라는 그 무심함이 사라진 거예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판단이 사라졌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3시간 동안 연락 안 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나 내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판단을 해내는 거예요. 당신이라 말하지 말고 주어를 나로 먼저 쓰는 게 중요합니다. 뭐로 하라고요? 내가 라고 먼저 말해요. 판단할 때는요, 판단이 나올 때는 얼른 네가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라고 말을 해야 일단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위험해요. 차가 지금 누굴 밖에 생겼어요. 뭘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브레이크가 뭐라고요? 내가 라고 먼저 말해요.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당장 가지 못해 라고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내가 약속한 1시간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해야 똑바로 하고 공부를 할지는 몰라도 몇 시간 못하는데 이게 쌓이고 쌓여야 자녀는 자녀답게 산다는 겁니다. 너에서 나로 주어를 바꾸면 게으르다라는 판단 대신 약속한 1시간 그 관찰한 바를 말하고 그래서 내 감정이 어땠는지 내 감정을 섞어서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멈추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판단, 평가 대신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나는 내 감정이 이래저래라고 내 스스로 관찰하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그 말을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랑이냐 정의냐고 막 싸우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또 들어가가지고 사랑과 정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뭔가를 밝혀줘야 되는데 그게 뭐였어요? 너 자신을 봐야 돼. 네 속을 좀 보면 돼. 라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뭐를 비춰주신 거예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어둠으로 어둠을 이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된 사람에게 새로운 세상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의 빛 이외에는 빛이 없었던 세상에서 그 가짜 빛 환영만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삶은 죽음을 향한 여행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하여 여행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죄와 판단과 평가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미움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단번에 어둠과 죽음의 빛, 환영으로 만들어진 모든 법칙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따르면 어둠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이나 그것을 훔쳐보다 데려온 고발자나 고발자들의 말을 듣고 돌을 든 사람들 모두 어둠의 환영에 홀려서 죽음의 장마당에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 어둠의 환영으로 그들은 엮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물고 물리는 이 고통의 순환고리를 완전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예요. 물고 물리는 고통의 굴레에서 주께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둠의 환영에서 생명의 빛으로.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어둠의 환영에서 생명의 빛으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말씀 참 듣기 좋네 정도로 지나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해는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 감정을 실은 판단의 말을 줄이고 나를 돌아보는 팩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수녀원이나 절에 들어가서 혼자 돛닦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공동체 일원인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남탓하고 그래서 남에게 감정이 실리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악순환을 계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서로 엄청난 상처를 주고받고 엄청난 감정 소모와 곤두박신을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 탓 당신 더, 내 탓 내 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제목으로 나눴죠. 내 탓이요. 손을 이렇게 하시고 내 탓이요. 좀 세게 좀 하세요. 시작. 당신 덕입니다. 당신이 좀 살아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내 탓이요. 옆에 보고 당신 덕입니다. 아멘. 내 탓, 내 덕 공동체로 성장해야 됩니다. 좀 더 세련되게 남 탓하는 스킬을 습득하기보다는 오늘 첫 번째 찬양 드린 것처럼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럼에도 나를 용납하셨음에 무한한 감사가 동기가 되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은혜가 넘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보았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정의와 사랑을 분리하지 않으시고 정의와 사랑을 빛으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편협한 정의, 자기 의가 목소리를 높일 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고 땅에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편협한 정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달라드는 게 아니고 방어하는 게 아니고 뭘 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글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땅바닥에 글을 쓰는 거예요. 편협한 사랑, 자기 애가 목소리를 높일 때 예수님 몸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너보고 십자가 지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자기 애와
자기 의가 나를 공격하게 될 때 나는 이제 지금껏 하지 않았던 방법, 먼저 땅에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글 쓰는 나에게 내가 도대체 뭐 했지? 양호할 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을. 두 번째는 뭐라고? 내가 십자가를 졌지. 그때 정말 업그레이드 된 아름다운 크리스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금주의 성경 암송 말씀입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두 손 모아보면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백두산 아름다운 귀하시는 하나님 비춰주소서. 오 주의 모든 마음을 혈에 피로 씻기려 하나님 사랑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사대하여 주소서. 주의 그 손모아 비나니 정백도사 주나의 일하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마음을 채우시 모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사랑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비판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번 한 해 정말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신에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은총 아니면 인간 가운데 어떻게든 살 수 없는 사람을 불구합니다. 내가 너무나 잘난 줄 알고 내가 머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를 치는 것 보면 그 때문에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격이 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2021년 한 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 기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억셉트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그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족을 하시오니 이제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빛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더 이상 경영하지 않고 빛을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절합니다. 그 성모와 비나니 시는 정백부사 주의 미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 맘에 새 어둠을 밝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모든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늘 반복되었던 새해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우리는 또 나를 보호하고 내 의를 주장하고 또 1년 살 결심을 하도 모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어둠을 이기는 어리석은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을 더 이상 행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결심이 굳게 서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텐데 이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빛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흑암 가운데 처한 인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빛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신년 예배에 나와 새해에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수 찬양 공동체와 스티븐 교회와 본선비 지역에 살아가는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